이들은 고급 기술자와 전문인으로 대우받으면서 차츰 문호를 넓혀 예술인이나 지식인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고, 철학적, 사회적 문제도 다루면서 사변적 프리메이슨으로 진화되어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회교도들에게 유린당하자 십자군의 이름으로 1118년 프랑스에서 성전 기사단이 발족합니다. 그들은 성주 회복과 순례자 회복을 외치며 순례자 보호를 외치며 십자군 전쟁에 나갔고, 많은 젊은이들의 호응과 왕과 영주들의 물질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는 목적으로 나아갔지만 현근대와 중세의 연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실제 목적은 솔로몬 성전터에 묻혀있는 보물을 찾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자리에 본거지를 세운 성전기사당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일종의 발굴 및 탐사 작업을 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기사단은 막대한 보물을 얻고 크게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기사단이 십자군 전쟁에서 얻은 것은 막대한 황금 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십자군 원정은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 시대 이후 유럽 군대가 동방으로 진출한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유하고 있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성전기사단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동양의 신비주의적 종교에 큰 흥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비법인 카발라, 이슬람교 신비주의인 시아파의 수피즘, 힌두교의 우파니샤드, 불교 등의 신비적 가르침을 접하면서 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통합하며 그를 나름의 독특한 종교와 사상으로 발전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신념은 이후 유럽 은비주의의 모티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불가사의한 생명력과 흡인력은 1000년 전 성전기사단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이 신비는 근대와 현대의 대석학과 정치가들, 각 분야의 대표적 천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 무엇이었습니다. 설득력 강한 철학과 사상이라는 명분과 그에 동반하는 실제적인 힘이 없었다면 세기의 천재들을 모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비한 능력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특이한 보물을 발견한 성전기사단은 유럽과 중동 간의 무역과 금융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기사단은 이후 이슬람의 예루살렘을 다시 빼앗긴 후에도 100여 년 이상 번창하며 한때 교황청과 유럽의 왕들에 필적할 정도의 부와 권세를 누리는 등 가히 하늘을 찌를 듯한 위세를 떨쳤습니다. 성전기사단이 유럽 전역에 손을 뻗치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를 후원하던 교황과 왕들은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1307년 프랑스 왕 필리포 4세의 전격적인 체포명령과 대대적인 탄압으로 인해 성전기사단은 갑작스러운 몰락을 맞게 됩니다. 체포와 탄압에 동원된 주된 명분은 이단 배교 행위로서 당시 기독교 유럽에서는 치명적인 중죄였습니다. 구체적인 죄목 속에는 바포멧이라는 염소 머리를 한 악마를 우상으로 숭배한 죄, 십자가에 침을 뱉은 죄, 음란하고 이단적인 입회식 등의 섬찟하고도 지저분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성전 기사들은 모진 고문에 시달리게 되었고 기사단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단장이었던 자크드 몰레는 수년에 걸친 고문 후 화형에 처해지고 6년 후에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습니다. 200년 전통의 거대한 단체가 해체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로 잠적해버리고 비밀리에 활동하다가 400년 후에 프리메이슨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성전 기사단이 된소리를 막고 지하로 숨어들어가 있는 동안에 장미 십자회라는 단체가 일어나서 유럽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단체는 1614년 독일에서 두 가지의 출판물을 통해 일반에 알려지게 됩니다. 요한 발렌틴 안드레아가 저자인 책들의 내용은 고대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장미 십자회의 존재, 이를 통해 실행될 세상의 파격적인 변화의 운명, 그리고 대를 이어 전해지는 밀지에 대한 것입니다. 안드레아는 젊어서 이집트와 아랍 등지를 돌아다니며
비전의 지식을 전수받고 이후 도율로 돌아와 소수의 지도들과 함께 장미 십자회를 결성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기독교 사상, 드루이드교, 게르만 설화 등이 섞이면서 점점 신비하고 과장된 것으로 진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신이 깃든 돌, 불로불사, 인간을 초월한 존재의 영약, 생사의 비밀을 풀어내는 열쇠 등 수많은 신비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크리스티안 장미 십자회의 화학적 결혼이라는 저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서 화학적 결혼이란 연금술을 말합니다. 연금술은 화학 용어지만 그 발상은 신비주의와 마법에 가까운 것입니다. 화학 물질들이 서로 반응하면서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하듯이 인간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삶과 죽음, 선과 악을 초월해 그 비밀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주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금술의 최종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쓸모없는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인간을 초월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목표가 있었기에 수은과 납 중독으로 죽어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간이나 연금술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연금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중세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토마스 아퀴나스, 로저 베이컨, 근대 치유의 천재 라이프니츠, 근대 역학의 체계를 세우며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아이작 뉴턴도 포함합니다. 뉴턴은 말년에 매우 진지하게 이 주제에 심취하면서 치유의 마법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중세에 이처럼 이단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 당대 최고의 많은 지식인들까지 유혹했던 것을 보면 그 마법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프리메이슨의 모태가 되는 장미 십자회와 성전 기사단은 확연하고도 중요한 유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아랍의 이교적 신비주의 색채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과 기독교 교리와 매우 다른 세계관이나 의례 절차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기독교 단체를 표방한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도를 가장했다기보다는 스스로를 기독교 단체의 한 분파처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기사단과 장미 십자회는 매우 이교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200년 이상이나 교황청 산하에 공식 수도회로 남아있었고 알비뇽의 교황 클레멘스 5세의 보호를 받는 등 기독교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베르나르두스는 성전 기사단이 교황청 산하의 공식 수도회로 인정받도록 힘쓴 영향력 있는 인물인데 그는 중세 신비주의 기독교의 탑이었거나 또는 켈트족의 고대 종교인 드루이드 교도였지만 대외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교적 신비주의가 기독교에 뒤섞이게 되면서 지금도 초월, 명상, 단전호흡, 요가 등의 동양적 수련법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며 해체된 것 같았던 성전 기사단은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유럽 변방의 스코틀랜드와 포르투갈 지역은 이들에게 좋은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로 피신한 기사들은 이후 조직을 재정비해서 그리스도 기사단이라는 명칭으로 부활하여 교황청의 지각까지 받고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스코틀랜드로 도피한 기사들도 석공으로 활동하며 비밀스럽게 조직을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후에 스코틀랜드파는 영국 잉글랜드에서 결성된 요크파와 함께 프리메이슨의 양대 산맥이 됩니다. 이들은 유럽에 건물을 지으면서 고딕 건축 양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의 갑작스레 출현한 고딕 양식의 정교하고도 상징적인 기법은 유럽 문명에서 그 바탕이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은 새로운 기법이었습니다. 최초의 본격 고딕 건축물로 알려진 성 사르트르 대성당도 바로 성전 기사단의 작품입니다. 15, 16세기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중세 기독교의 파워는 상당히 약화되었고 종교개혁과 계몽사상 등으로 교황권과 왕권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및 수학, 기술의 발전과 기독교 교리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각종 철학이 등장하면서 지식인들은 점차적으로 기독교에서 이탈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때 스코틀랜드로 숨어들어 실제 석봉으로 수백 년간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던 성전 기사단의 후예들이 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등 시대적 변화 속에서 약해지는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비집고 세상으로 나와서 괴멸된 성전 기사단의 이상을 근대적 의미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전 기사단이 탄압받고 흩어진 지 약 400년이 지난 1917년 영국 런던의 프리메이슨 그랜드 라지가 설립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성전 기사단 지부들을 규합하고 장미 십자회를 소집하면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창설된 것입니다. 점차 물리적인 석봉조합의 면모는 사라져갔고 사변적 석봉조합이 되어갔습니다. 기독교 도그마의 반감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혁명가들,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가들, 왕족과 귀족들에게 집중된 부와 권력을 나눠 갖고자 하는 부르주아들, 우주의 비밀을 습독하고자 하는 과학자들, 부패한 카톨릭의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프로테스탄트들, 모두가 프리메이슨의 포섭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프리메이슨에 참여했습니다.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리더급 인물들이 프리메이슨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정치적 행보가 다시 시작된 지 불과 6년 후인 1620년에는 영국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신대륙의 프리메이슨의 이상을 실현할 서력보다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불과 2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733년에는 이미 126개 지부를 거느리게 됩니다. 당시 유럽에서 그들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사회동포주의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통해 자유평등, 박애 등 진보적이면서도 계몽적인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이는 18세기에 있었던 프랑스 대혁명의 모토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근대 정신과 철저하게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프리메이슨 자체가 근대산업 시민사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대중에게도 문을 열었는데 선행과 관련된 자선기관의 모습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대중의 큰 호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새로운 세계 질서의 구축을 위해서 내부로는 오컬트 사교 집단의 비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프리메이슨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성전기사단, 독일에서 발음된 장미 십자회, 그 외에 유사한 군소조직을 흡수하거나 연기합니다. 그중 특히 중요한 조직은 독일에서 결성된 일루미나티입니다. 광명이라는 뜻의 이 조직은 1776년 5월 독일 바이에른의 아담 바이샤프트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27세의 젊은 나이에 잉골슈타트 대학의 법학부장이었던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극단적인 자유사상으로 인해 보스파들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와 의견을 같이 하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비밀리에 집회를 열고 그들의 사상과 세계관을 계몽했습니다. 일루미나티의 핵심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대의 신비적인 비밀 교리나 의식을 배워 익혀야 했고 모든 개별 국가의 파괴, 모든 종교의 파괴, 세계 정부의 수립 등 7가지 목표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회합에서 그는 절대적인 권력자가 되었고 회원들은 그에 대한 완전 복종의 맹세를 했으며 회의 내용은 일절 누설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이성주의와 자유사상 선호가 맞아떨어졌던 일루미나티는 짧은 시간 동안의 회원수를 증가해 나아갔습니다. 이 회의실은 귀족 사상가 문인들에게 개방되어 이곳의 출입 여부가 18세기 유럽 사회의 명예와 관련되어질 만큼 사교계의 중심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사회 조직의 현실화라는 그들의 정신은 유럽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바이샤프트는 이미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프리메이슨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프리메이슨 사상이 그의 생각과 공통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조직력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1782년 7월 16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양 조직이 결합함으로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의 대조직이 되었으며 일루미나티 정신이 프리메이슨 내에서 활발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신생 조직 일루미나티는 젊고 활동력이 강한 데다가
급진적이었기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가진 프리메이슨과는 노선의 차이가 있었고 혁명적 군사행동 등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갈등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전면에 나선 거대 조직으로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고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 내에서 다소 독립적인 또 다른 비밀 결사로서 보다 급진적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대의 프리메이슨이 상당히 대중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루미나티는 보다 은밀한 활동을 음지에서 펼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순회는 대부분 일루미나티에 관련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렇게 조직을 확장해 가면서 유럽 전역의 지부를 건설하고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세계대전 등을 일으키며 유럽과 세계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고 일종의 숨은 세계 정부로서 커갔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프리메이슨과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1919년부터 흑마술과 악마를 섬기는 툴레 조직의 회원이었는데 툴레의 상징은 해골과 두 개의 뼈입니다. 그는 아리안족에 의해 지상 낙원을 만들 것을 계획하고 1923년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나치를 창설해서 총통이 되고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인 스컬즈 앤 본스도 똑같이 해골과 뼈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미국과 유럽의 엘리트들에 의해 신세계 질서의 단일 정부를 세운다는 점에서 툴레의 이념과 공통성을 갖습니다. 스컬즈 앤 본스 단원들인 예일 대학생들의 단체 사진 앞에 그들의 상징인 해골과 뼈가 보입니다. 유럽의 근대는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야심은 유럽의 근대화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막대한 인원과 조직, 자금력,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이들은 동시에 대서양 건너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중세 유럽을 넘어선 새로운 세계의 건설에 대한 강한 열망을 품고 있던 이들에게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인 미국 신대륙은 유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들은 이미 100년 전부터 동료들을 그곳 먼 곳까지 보내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고대의 꿈을 다시 재현하기를 소망하면서 잊혀진 제국의 영광, 세계 단일 정부의 이상, 신세계 질서의 수립을 위해서 그들은 대서양을 건너와 미국을 건국했습니다. 2000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미국의 밀레니엄 축제의 사진을 보십시오. 당시 대통령 빌 클린턴의 가슴 위에 작은 배지가 보입니다.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단순한 도안은 미국 국세와 1달러 지폐에 그려져 있는 호루스의 전시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에 설치된 각종 조명과 불꽃놀이 장치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려하고도 웅장한 빛과 색의 향연은 마치 수천 년 전 이집트 제국 이후 잊혀진 과거의 바벨론 문명을 미국이 확실하게 계승하고 있음을 자부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신세계 질서의 단일세계 정부 수립이라는 그들의 오랜 염원이 이제 거의 성취일로에 있다는 것을 자축하는 것 같습니다. 토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세계 질서는 고대 이집트 신인 오시리스에 해당합니다. 이는 로마 시대 신전의 무녀였던 코메안 시빌의 예언으로부터 기인한 것인데 그녀는 미래에 바로 이 신이 환생하여 돌아와서 사람들과 재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두 번째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자들이 미국의 국세에 그것을 새겨 넣었을 때 그들은 결국 실현될 고대 염원에 의해 행한 것이다. 혼 박사는 이 신이 적그리스도에 거하게 될 영과 동일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됐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국세는 장차 올 불법의 사람에 대한 예언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 박사는 그의 책에 출간된 이래로 하루에 8개가 넘는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출연했고 미 상원 의원과 프리메이슨 33도들과도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중 어느 누구도 그의 발견과 이론을 반박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프리메이슨 국가면서도 기독교 국가로 오해받아 왔습니다. 사실 많은 프리메이슨들이 자신을 프리메이슨 크리스찬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프리메이슨을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프리메이슨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했던 일들을
기독교가 했다고 오해해 왔습니다. 기독교 주학을 말할 때 흔히 청교도인들의 미대륙 원주민 대량 학살을 언급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의 기독교는 선교 복음화라는 미명하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주민들을 압제, 고문, 약탈, 강간, 방화, 살인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또한 인디언이 거의 소멸되자 총칼로 빼앗은 땅을 대척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을 위하여 300년 동안에 아프리카에서 1200에서 1500만 명의 흑인들을 잡아와 주로 남북 아메리카와 서인도 지방 등에 팔아버렸다고 비난받았습니다. 인디언과 흑인 노예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책임을 청교도 기독교인들에 돌렸습니다. 그러나 시대와 역사 정치편에서도 말했듯이 미국 건국 초기의 사람들로서 청교도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강력한 범죄자들, 황금을 찾아온 자들, 유럽의 야심가 프리메이슨들이 대다수였고 100명이었던 청교도인들은 단지 50명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 보호장치도 없었던 그들은 오히려 원주민들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원주민을 학살한 사람들은 청교도인이 아니라 프리메이슨, 영국의 범죄자, 황금을 찾아온 자들이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기독교인들이 행했던 죄악을 자신의 것처럼 동일시 회개하지만 그것은 프리메이슨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메이슨을 기독교인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소개한 선교사들도 다른 예입니다. 그들은 죽어 양화진에 묻혔는데 이상한 상징이 비석에 새겨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것은 프리메이슨의 직각자와 컴파스 문양이었습니다. 즉 한국에 온 선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둘은 완전히 상반되면서도 혼동되어 왔습니다. 스발리가 증언했듯이 그들은 밤에는 일루미나티가 되지만 낮에는 선량한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으로 행세한다고 합니다. 속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스스로 프리메이슨이면서 또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차츰 계급이 높아지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프리메이슨이 무엇인지 모르고 크리스찬으로 입단하는 사람들은 한동안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서 속이고 교회에 들어오는 프리메이슨들도 있습니다.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일루미나티는 기독교의 파괴가 그들의 목표의 하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리 놀라운 얘기는 아닙니다. 종교편 2부에서 소개할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의 증언에서 자세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혼동되었던 또 하나의 단체가 있는데 바로 카톨릭입니다. 그동안 카톨릭은 기독교에게 있어서 참으로 불가사의한 존재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성경을 믿는다는 점에서 서로 형제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을 섬기는 프리메이슨이 예수를 섬기는 기독교와 완전히 상반되듯이 태양신과 혼합된 카톨릭도 기독교와 완전히 상반됩니다. 카톨릭은 프리메이슨, 유대교, 개신교를 악마의 삼총사라고 부르며 적대시 해왔습니다. 카톨릭과 프리메이슨은 이처럼 서로를 미워하면서도 그러나 모두 이집트의 태양신을 섬기며 세계의 정복을 꿈꾸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서로 이용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톨릭은 프리메이슨의 계획에 따라 세계 단일 정부의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연합을 꾀우고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에서도 세계 종교 협의회에 가입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프리메이슨과 카톨릭의 계획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종교편 2부에서는 카톨릭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땅의 왕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만드는 음녀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들이 왜 바벨론이라고 불리우는지, 로마 제국이 어떻게 태양신과 기독교를 혼합해 왔는지, 그들이 교회 안에 들여온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제 인생에 있었던 두 발견에 대해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발견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평범하고 만족한 삶을 살면서 진리를 찾거나 인생을 고민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긴급했던 순간에 처음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를 만났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존재는 내 숨결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지난 33년 동안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무지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구름에서, 새에서, 나뭇잎에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 매일 감격과 기쁨에 벅차서 울었습니다. 제 상황은 여전했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천국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속으로 외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견은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인생에 대한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로 발견한 것은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물론 사탄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해한 사탄의 일이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슬프게 하고 의심케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절망케 하면서 개인을 파멸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개인이나 가정의 파멸만이 아니라 지구적인 파괴를 계획하고 여지껏 성취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흉측하고 사악한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성공한 사람들, 즉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기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큰 그림을 보기 전까지 저는 작은 그림만 보고 오해했습니다. 속의 것을 보기 전까지 저는 겉의 것만 보면서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악하다 생각했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은 무시했고 나쁜 것은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견은 놀라움이고 충격이고 한동안